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이제 5장이면 끝나는데 오늘 이제 4장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항상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 1절 다 보면 첫 마디가 슬프다 그래요. 그 에레미야 애가는 전부 슬픈 내용이죠. 사실은 기실은 전부 슬픈 내용인데 결국은 그럼 슬프고 말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답지 못한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며 슬피 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자신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매 장마다 첫 절마다 에레미야는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슬프다를 기쁘다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정한 아이덴티티, 즉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걸 깨닫게 되면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초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그냥 역사로 보고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고 이해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또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소의 돌이 뭐라 그래요? 각 거리에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풀면 성소의 돌이 예, 저작거리에 예, 흩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금, 정금, 성소의 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아야 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변합니까? 오늘날에도 금을 귀히 여기죠? 모든 것들은 다 금에 비유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의 그 무게나 금의 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에레미야는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금, 빛을 잃었다. 금이 여러분 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아니, 가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정금, 그죠? 변하였다. 그렇단 말이에요. 정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금. 또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의 돌. 그죠? 그러면 성소와 바깥에 있는 돌, 성소의 돌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은 구별된 거예요. 근데 성소의 돌이 지금 어때요? 저작거리에. 어? 길바닥 아무 데나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왜 그런 표현을 에레미야가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에레미야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상태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또 2절에 보면은요.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를 시온의 아들. 시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런데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비유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뭐냐? 보배를 담은 그릇 또는 정금이라고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이게 이제 훈정음 KGB 훈정음역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여기서도 토기장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요거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토기장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그 토기장이 비유, 즉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마음대로 부쉈다 다시 만들려는 그런 권위 없겠느냐 할 때 토기장이 거기서 나오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토기장이들의 만든 지랑아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단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당, 지옥, 천국, 지옥 또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을 이원론적으로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단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을 대별할 때 사단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예. 우리가 지난 에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신약 때 빌라도의 왕을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또 쓰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할 때 철전지 원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은 상황마다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그냥 한 단면만 보고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들의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역임을 받았다 하는 건 바로 그 1절에 성소의 돌이 지금 저작거리에 흩어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구별되고 정금 갖고 이 역임을 받는 바로 시온의 아들 같은 자들이 성전의 그 귀한 돌처럼 사용될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 안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뭐예요?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 속세의 요구, 속세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아니, 변해가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있죠. 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추구하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쾌락도 갖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왜?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예,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바로 뭐냐면 그렇게 구별돼야 할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그런 토기장이들, 즉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받아들여서 바로 뭐가 됐어요? 지랑아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정금이 되고 성소의 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흔히 내팽개쳐져 있는 쓸모없는 돌 또는 필요 없는 질항아리들. 질항아리라는 것은 쉽게 깨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졌다는 거야. 또 3절에 보시면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서 새끼를 먹이나. 반전이죠. 그러니까 들깨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거늘 이런 얘기예요. 처녀 내 백성은 다시 또 리마인드 하시면 되죠. 처녀 은혜 받을 자죠. 처녀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길 자, 이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가 어떻게 됐던 얘기예요? 잔인하여졌어. 그래서 광야의 타조가 되다. 광야의 타조. 그 타조 한번 여러분 그 사전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타조라는 그 이걸 조류라고 보거든요. 세과에 있어요. 그리고 날지도 못하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다닙니다. 시속 50km에서 70km. 보통 우리 자동차 속도예요. 우리가 자동차 기본 도시에서 다닐 때 50km잖아요. 그 속도로 다닌다니까. 그리고 눈이 좋아서 눈이 20.0이래요. 그래갖고 저 20km까지 보는 거야. 20km. 20.0. 그 뭔데 아세요? 1.0. 1km 정도 본다는 거예요. 20km를 본다는 얘기. 그 왜 타조를 이렇게 비유했을까 하고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 타조라는 아니 조류. 이 타조라는 이 조류, 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보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보지 못하는 동물이란 건 뭐냐면 그 주변에 없어요. 얘는 아프리카 또는 중동 쪽에서 예, 그 사막 이런 데서 주로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비유했나? 바로 얘들은 혼자도 너끈히 그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면 보십시오.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들깨들은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어떤 무리를 지어서 가녀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끼는 그러한 그 부류를 이야기하며 소녀 내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고 해요. 왜 못하느냐? 광야의 타조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타조는 남을 해하지 않아요. 주로 식물들을 먹고 살아요. 나무 뿌리나 이런 걸 먹고 살고 동물들을 그냥 그 파충류 같은 거를 먹긴 먹는데 그것도 즐겨 먹는 게 아니고 어쩌다 먹는 거래요. 그래서 바로 이 타조, 광야의 타조 같다라는 건 이 세상을 광야로 볼 때 혼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은 동물을 비유하여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을 나타내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그렇지 못함을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빵을 구하나 떼어주실 사람이 없도다. 이것은 지금 현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유다가 지금 멸망 상태에 있으니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도리어 실망만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보십시오. 다 누구나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구별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들은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의 가치관을 쫓으며 그 풍습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유다의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젖먹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젖먹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떡을 구하고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죠? 영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남유다에 참된 목자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 이들의 신앙이 즉 제사장이나 또는 그들을 지도해야 할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에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도 보면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이 진수는 진수성찬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값진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값진 것들을 먹던 자가 이제는 거리에 외로움이 되었다. 고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 영이 괴로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혼만 느끼죠. 네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푸시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이 세상에 빠져 있고 마치 이런 지라항아리, 질그릇이 돼버리거나 깨질 만한 것들이 쉽게 되거나 흔해 빠져 있는 길거리에 그냥 보통의 돌이 되어, 즉 이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자, 참된 것을 먹어야 할 자가 참되지 않은 세상 것을 먹은 자가 어떻게 돼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니까 세상으로 외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되었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아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외로운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4절에도 젖먹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전에는 어떻다고요? 붉은 옷을 입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붉은 옷을 입는다라는 건 신약 시대 때 나오죠.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혀갖고 그것을 나중에 또 찢어서 저희들이 나눠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옷의 가치도 비쌀 뿐더러 붉은 옷은 주로 고귀한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비싼 것, 이런 고귀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수고 붉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어야 할 자들이 지금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치를 쫓으니까 세상 걸 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대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세상의 것은 세상 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요.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것을 먹는 거거든요. 또 6절에 보시면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경각간에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죠. 예. 아브람과 롯의 시대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소돔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어떻다? 더 중하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롯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을 해서 롯은 아브라함과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롯을 떠나서 보기에 좋은 세상 것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으로 표현해.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사용하여 악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세상 쪽으로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구원은 어떻다 그랬죠? 편만하다니까요. 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것들에 다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라고. 돌이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 어떻게 되나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별 같은 존재다. 빛나는 광과 같다. 금과 같다. 은과 같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4장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그래서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게 공의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수도 없이 외치지만 십자가의 참된 도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계산을 해, 계산. 물질적인 계산. 응?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계산. 그래갖고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면 그 교회를 좋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호호해해거리며 아주 기뻐한다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표현을 하는 거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비유죠. 은유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말씀이라고 좀 존경하는, 존칭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내면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둠이면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우리는 자꾸 밖에 것만 쫓는다고. 그게 혼란스러워요. 저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벗어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소홀하는 거라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가치를 내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길로 뚜벅뚜벅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떠한 칼날이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소돔이 사람 손도 대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역사로 네가 봤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처녀 내 백성은 죄가 그때보다 더하다. 왜? 수도 없이 역사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건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가 왕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또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더 붉어서 그 윤택함이 마광한, 예, 빛이 아름다운 그 청옥과 같더니, 그 7절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금 같았고 성전의 돌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7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래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의 그 자존감을 갖추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되어서 광야의 타조 같아서는 안 돼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것. 어, 거기에서 남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되었던 너, 즉 구별되었던 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너, 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눈과 같이 깨끗했단 말이야. 희었단 말이야. 얼마나 희었으면은, 응? 산호보다도 붉은 빛을 띄울 정도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광한, 즉, 어때요? 신비한 빛이 나오는 청옥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8절은 아니죠? 이제는 그 얼굴이 어떻대요? 숯보다 검어졌다. 어둠이 덮은 걸 얘기해요. 그 가죽이 뼈에 붙었대. 가죽이 뼈에 붙대. 에스겔에서 보면 그 시체 얘기 나오죠? 뼈 얘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아, 네가 저 뼈를 보고 살겠느냐? 네가 가서 대언하라 하잖아요. 응? 그리고 저 뼈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뼈들이 붙어라. 그리고 그 뼈 위에 거죽에 붙고 살이 붙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실제로 됐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돌이키면. 그래서 이미 3장에 계속 생각의 차이를 얘기한 거야. 그 생각이라는 건 제가 쉽게 그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혼이야, 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 육신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마치 네가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막대기 뭐예요? 죽은 나무로 만든 게 막대기잖아요. 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막대기라는 건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거리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까 저작거리 얘기했었죠. 돌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고.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곳, 가짜 교회들, 군들, 우리 마음 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영이 계시잖아요. 영이 계신데 그 영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처럼 막대기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아니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낫대요. 왜? 설명합니다.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감이니라. 칼에 맞아 죽으면은 그냥 단칼에 죽으니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게 되는 거, 줄여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 예, 죽음이 쉽게 임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 성경 속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뜻을 모르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그러한 사상과 사고를 가져서 스스로 타조처럼 기뻐하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헛고생이죠. 솔로몬의 그 5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도 아니고 5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깨달고 초월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걸 초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구를 갖게 하시거나 가족으로 만드시고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내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조같이 들으려 하지 않고 사막에서 혼자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간다니까요. 교만이고 고집이죠. 아집이죠. 그게 자기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10절에 보세요. 처녀 내 백성은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서 얻은 식물을 삼았도다. 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가 돼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여 죽지 않으려고 어, 네 자식 내 자식을 갖다가 인육을 먹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죽으면 죽었지라고 하지만 살겠다는 욕망이 타제처럼 타조처럼 거세게 일어나면 이렇게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러한 영화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그냥 끔찍하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멸망할 때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한 부녀. 아니,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홀딱 바뀌어져 갖고 자녀를 삶아먹는 수준으로 전락이 됐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럼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아, 오늘날 우리는 어? 기독교가 위대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받아들일까요? 영적으로 해석을 못 하니까 그래요.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보고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유가 왜 그렇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소돔도 너희 같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의 죄악은 소돔보다 더 강하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남유다인보다 훨씬 나을까요? 그러면 현상학으로 봐서 이걸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스스로 비하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비하감을 느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라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멸망하니까 그런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를 식물로 삼았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부은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살으셨도다. 자, 여기서 시온 뭐예요? 시온이 될 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불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소돔이 뭘로 살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살랐잖아요.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돔 같은 마음 불로 살라져야 돼요. 내가 시온이 되어야 하는데 내 속에 그렇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돌이켜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건 그 당시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언제든지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멸망하게 된 거죠.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구했죠. 애굽을 구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에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상황들을 깨닫게 하려고 에레미야에게 애가를 짓게 하신 거예요. 슬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13절 보십시오. 세상 열왕과 천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다.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이 잘 나갈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런데 13절에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했다. 즉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들의 죄가. 여기서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기득권층이고 지도층에 있으면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뭐예요? 결국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직무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자잖아요. 브레이지 파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죄악이 하늘을 닿은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남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애가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얘기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열왕과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항상 떠벌렸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불광해지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밖에 얘기야. 여기서는 뭐예요?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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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진주 같았고, 정금 같았고, 청옥 같은
구별된 성전의 돌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자들이 이제는 땅바닥으로 타락했어.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을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마라. 네 번이나 얘기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결국은 망한 것들을 갖다가 더 감싸 안을 것 같아요. 절대 감싸 안아요.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흩으셔요. 다시 권고하지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랐나이다. 여기 17절부터는 어떻게 되죠? 회개의 기미가 보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드디어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 우리 눈이 어떻다? 상했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가 뭐예요? 바로 이웃 나라들이잖아요.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거기 가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인 애굽을 구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에레미야 그 50장 그때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들이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에레미야도 데리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가니까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 내 사상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남유다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죽을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 내 나이가 지금 이제 뭐 40도 안 됐는데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이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있던 곳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18절 얘기한 거죠.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이 다하였다. 우리가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물론 남유다의 멸망에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어디도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산 위에 있는 독수리가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대요. 또 광야에도 매복되어 있다. 광야라는 뜻이 뭐예요? 산이 없고 그냥 평평한 곳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뭐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는데 뭐 하면서 가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여기서 우리의 콧김 이거는 바로 창세기 때 2장 7절에 있는 그 르하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바로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저희 함정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함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통, 환란, 그런 어려운 것들은 바로 세상의 어떤 환경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밖의 얘기고, 안의 얘기는 뭘까요? 거기다 물음표를 던지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질 않는다니까.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들을 가리켜서 전에는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누가? 바로 독수리처럼 우리를 쫓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을 하시지만 바벨론도 멸망시키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자라는 건 뭐예요? 그 역사를 알잖아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복종해라 무엇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바벨론이 멸망할 줄은 몰랐죠. 그러나 바벨론 또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요. 그들도 역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을 시키시죠. 21절 보실까요?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건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스라는 것이 바로 에돔의 그 도시를 얘기하고 에돔을 그냥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처녀 시온아라고 그러죠. 아니 에돔 얘기를 하면서 왜 시온을 얘기해요? 바로 시온에 있을 자가 또 에돔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세상 가치를 쫓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녀 시온아, 처녀 에도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녀 에돔은 세상에 빠진 자, 세상을 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처녀 시온은 하나님을 구할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21절의 얘기는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는 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니까 그 안에서 취해갖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술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주 극히 작은 거를 얘기해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 것만 만들어갖고 자꾸 판단을 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꾸 그거 갖고 남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자꾸 판단을 하니까.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옳고, 프레임 안에 나가면 싫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재판관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중에 내 판단하는 것이 버려져야 돼요. 분별함만 있어야 돼. 분별함. 영분별함. 가치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자꾸 넘어지지.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마지막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으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러면서 4장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던 그 에돔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신다니까. 요때는 자 역사적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의 멸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에돔이 멸망해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말하는 뜻이 중요하다고.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 후처와 그 자식을 쫓으라 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는 어떤 사랑을 통해서 막 시기하는 어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의 어떤 질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사라와 하갈을 얘기하면서 사라는 자유자요. 그리고 하갈은 종의자,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자녀, 즉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요, 자식이요. 이스마엘은 바로 하갈의 자녀다 그러죠. 그럼 왜 그걸 구분해요? 가치를 구분하는 거야. 이것은 세상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꽃을 쫓아야 돼, 세상 꽃을 쫓아야 돼. 그걸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그의 후예가 지금 바로 여기 에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에돔 전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하고 그리고 롯의 자녀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롯과 롯의 자녀, 그러면 롯의 자녀 또한 롯과 함께 있어서 은혜 받을 자인데 롯의 자녀가 아버지와 자서 새로운 족속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예요, 받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족속의 이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가치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5장에 가면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영적으로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도 어땠어요? 2장에서 상태를 얘기했다면 2장에서 에레미야가 확 슬퍼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왜 슬퍼하는가? 그 3장에서는 뭐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사고, 가치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4장에서는 뭐예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음, 구별되고, 어? 정금과 같고, 성전에 돌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걸 스스로 자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쭉 얘기하신 거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누굴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깨닫게 할 자들이 제대로 책임을 다 못했다. 따라서 너희들은 시온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에돔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어둠인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빛에 있을래? 어둠에 있을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5장에 깨닫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